오늘은 영적 싸움을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전에 이제 함께 성경 공부했던 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남자가 40대 중반이 되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40대 중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이제 조금씩 보이지 않기 시작하죠.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30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청년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이제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우울한데, 돌아보니까 그동안 별로 이루어 놓은 일이 없어요. 자녀들은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대학을 막 가려고 하는데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전에 친구들 30대 이제 친구들은 다 고만고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잘 나가기 시작하고 나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보면서 막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말씀하기 조심스럽지만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 관심을 둔다든지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성들이 겪게 되는 중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들만 이런 중년의 위기를 겪습니까? 또 우리 여성들도 또 여성의 중년기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중년의 나이에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아니죠. 그죠? 각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어려움을, 새로운 위기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위기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위기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승리를 얻었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난을 겪고 이런 시험을 견뎌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탄이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영적 전쟁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44년 6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44년 6월 6일.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독일의 기세를 완전히 꺾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 승패가 결정난 거죠. 그죠? 나치 독일이 이제 그 패망이 이날을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고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치 독일이 끝까지 끝까지 발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전세를 자기들 뒤집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죠? 최후의 발악을 했기 때문에 1년이나 이 전쟁이 계속된 겁니다. 이미 패배가 결정이 되었지만 전투는 1년이나 더 지속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속입니다. 기만합니다. 야, 사탄 같은 게 어디 있어? 영적인 싸움 같은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고,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기만하는 거죠. 야, 사탄이 영적 전쟁 같은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패배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배한 존재임에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존재가 거의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만드는 거죠. 사탄을 두렵게 만듭니다. 자기 영적 전쟁이 없다고 기만하는 것, 또 지나치게 사탄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과장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받은,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바른데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넘어져서 유혹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육신에 속했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자들, 그죠? 이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뭡니까? 30만 명이 죽어요. 30만 명이.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마귀. 이 마귀는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을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마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글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귀신. 그죠? 그래서 사실 귀신이라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걸 귀신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악령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을 따르는 그런 악한 영들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마귀의 관계. 관계라는 말은 마귀의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아주 체계적이고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너무 잘 속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의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 봐라, 나를 따라, 내가 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죠? 광명한 천사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음모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고향교회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거의 깨어질 직전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지금은 부부가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후배 이제 형이 저희 친구입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말씀으로 고민했는데 다행히 이 부부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혼하지 않고 같이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기로 이렇게 결단해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 좀 나누면 이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좀 어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좀 미성숙한 가운데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티격태격 좀 싸움 일어나겠죠. 어느 날 후배의 아내가 남편과 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 그래서 집문을 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손잡이를 딱 잡고 남편이 만약에 지금 나를 잡지 않으면 이제 우리 둘은 끝이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근데 남편은 어떻게 느꼈느냐? 아내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이제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끝이야. 이제 이 아내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둘 다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과 생각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을 누가 줄까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일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가운데 일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잖아요.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탐욕,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 안에 있는 그 실망감,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망했을까요? 처음에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가서 로마 군들과 싸워서 다 몰아내고, 그죠? 정치 권력을 잡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는 겁니다. 실망감, 또 탐욕, 이런 걸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좀 팔게 하는 거죠. 그럼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멱살 잡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생각 가운데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 일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그 생각들이 다 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우리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사탄이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성령님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얼마든지 사탄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요, 대화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이 대화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생각을 분별합시다. 생각을 분별합시다. 느낌을 분별합시다. 느낌을 분별합시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사탄이 주는 거짓 감정과 거짓 느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에 뭐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사탄은 이미 권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까 본문에 보면 간계라고 되어 있지, 간계. 한글 성경은 단수입니다. 하지만 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한 번, 두 번 우리를 속이다가 안 넘어가면 그냥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한 번, 두 번 속여서 우리가 안 넘어가도 집요하게 계속해서 관계를 꾸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어떻게 강건하여지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해지라는 겁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음에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히딩크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 아십니까? 2002년 월드컵 4강 올랐을 때 감독이죠. 그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체력훈련이라고 하나요? 체력훈련. 대표 선수들 모아놓고 체력훈련 시킨 겁니다. 왜? 체력이 안 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해져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배터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어디서 강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으면 넘어집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여러분, 이 사탄의 우리가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니고 이 세상의 종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에 한 달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개방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더 폐쇄적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제 기숙사에서 한 달 머물렀는데 도청 장치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같이 이제 머물렀는데 모여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과 기도를 못 하니까 샤워기 틀어놓고 소리가 밖으로 안 새나가도록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제 가면 이게 뭐 단기 선교든지 장기 선교든지 선교제 가면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물론 하루 정도 관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단기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가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를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또 가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막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일어났는데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열등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뭡니까? 저 자신에 대한 저 자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자신의 내가 너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죠, 느낌.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중국말도 못하는 내가 여기 와서 뭐 아무것도 뭐 하냐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제 마음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왜? 나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내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철아,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바쳤다. 내가 너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너는 왜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 눈에 네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옵니다. 맨 처음에 주던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강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나가면, 예배 할렐루야 하다가 나가면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설교 한 말씀 들은 거 한 번도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 또 들으십시오. 사탄이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 싸움 이기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져야 된다.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훈련소 가면 뭐 시킵니까? 막 이렇게 구보도 시키고 체력 훈련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기를 잘 써야죠, 무기를. 그죠? 영적 싸움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어떤 것이 있고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소 나신 분들 기억나시죠? 소총 주면서 사거리가 얼마고, 그죠?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조립하고, 그죠? 다 가르치잖아. 어떻게 쏘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알고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full armor, full armor. 13절도 마찬가지.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입어라. 그래야 이긴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삽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이 뭡니까?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저 누가 그랬을까요? AI가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전신갑주 그려달라고 저기 그려줬어요. 놀랍죠? 그때 여자더라고요, 여자.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그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앞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6가지의 무기가 나오죠. 전신갑주 6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죠? 이 무기를 알고 무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무기의 위치에 따라서 사탄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기는 뭐죠?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죠? 맨 중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진리의 띠입니다. 그죠? 여기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네가 즐겁고 행복해져. 거짓말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력을 주시는 겁니다. 진리 허리띠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의 흉배도, 이 호심경도 허리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여서 유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남편과 굉장히 좀 관계가 어려운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때 뭐 남편이 막 폭행을 행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막 다투고 그런 것은 있었겠죠.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것도 크리스찬 카운슬러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맞죠? 하나님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꽤 많아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확신을 주셨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일본에서 우리 교회에 한국 분 딱 한 명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좀 이단성이 있는 모임에 이분이 가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 모임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좋대요. 가면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이렇게 열정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생각 가운데 일하고 역사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설교에는 항상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이 설교 듣고 막 감동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 말씀 역사하면 감동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말씀 속엔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막 이런 걸 쫓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감동적인 말씀 막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평소 주일날 전하는 말씀을 집밥이라고, 집밥.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 와서 하는 말, 특히 이제 특식, 외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집밥입니까? 외식하는 밥입니까? 집밥 아니에요, 집밥. 그렇죠? 매주 우리가 듣는 이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건강히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한 번씩 우리가 특별한 양식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3월달에 부흥회도 하고 그죠? 그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가 외식하며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이 집밥이 우리를 집밥이 맞죠?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쫓아가요. 또 한국 교회는 또 어떤 것에 속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뭡니까? 교회는 거기 성장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지향적인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녀도 좋은 명문대학 가야 주님 복 받았다. 그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모든 사람 다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떠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예레미야의 사역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사역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되어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직분을 쉽게 줬어요. 집사 주고, 장로 주고. 밖에 나가면 나 어느 교회 집사야. 나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러면서 모범적인 삶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도 당연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느낌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전도를 쭉 이렇게 나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이분이 이제 예배에 참여 안 하세요. 안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마음이 넓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잘 마음에 새겨드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 갑주.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난 혹시 속고 있는 것 없는가? 속고 있는 것 없는가? 타협하고 있는 것 없는가? 주님,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저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행여 주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느낌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은 그런 것 없다라고 또 우리에게 속입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은 지나치게 자신의 힘을 또 과시하려 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안에 가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알아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강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과 느낌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